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먼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저희에게 또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첫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유익을 누리지 못함을 주께서 잘 아시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말씀은 들으나 듣지 못한 사람처럼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지 못하고 어떤 빛도 누리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단에 심히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회중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만이 전파되게 하시고 혹여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의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한 일로 인해서 지금 그는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것은 그에게 매우 모진 시련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어두운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에게는 얼마나 침체가 되고 또 얼마나 낙심이 되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감옥에서도 방문자들을 만나는 것이 허용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주로 이제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의 필요들이 공급되었습니다. 어두운 지하 감옥 속에서 요한은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자신을
왕이신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인식하며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회개의 설교를 했던 그가 지금은 마치 로뎀나무 아래서 상심하고 있었던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은 지금 의심 가운데, 불신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는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먹고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설교자였죠.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오늘날 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말을 종종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하기를 좋아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해야지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거기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사렛에서 사셨던 인간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질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가장 분명하게 요한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설교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요한복음만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는 주님이 태어나신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베들레헴 성을 소동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은 바로 나사렛에서 자라신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에 백성들에게 바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교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침체 가운데 또 불신 가운데 의심 가운데 떨어졌던 것은요. 그가 자기의 생각을 지나치게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이 세상이 정한 그 법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경찰에 잡혀서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앞에서 뉘우치고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틀렸고 너희들이 다 틀렸고 내 생각에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요한이 자기 생각을 지나치게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백성들에게 증거하였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감옥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된 나사렛 예수의 모습이 전혀 조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백성들에게 증거하였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는 불의한 세상을 당장에 심판하시고 이 땅에 의로운 나라를 세우셔야 하는 분이시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말씀은 맞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죠. 근데 그는 만일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은 당장에 이 불의한 유대 사회를 심판하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그가 설교했던 것처럼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셔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예상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요한은 매우 당황하게 된 것이고 또 의심과 불신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그런 실수를 범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내 생각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요한이 저지른 또 다른 실수는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설교자니까 구약 성경을 얼마나 익숙하게 알았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구약의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다 알고 있다라고 그는 착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장에 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 아니시죠. 주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주 목적이었고, 이제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셔서 알곡은 곳간에 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면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시지 않으니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실지도 모르겠다라고 그가 혼란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참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오류와 불신앙이 섞여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진 지식이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 이렇게 기본적인 교리 교육을 받으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 거야. 내가 다 알고 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알아. 라고 착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지금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진 것 같은 그러한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침체 가운데 있었을 때, 의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만 씨름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칭찬할 만한 점은, 훌륭한 점은 그가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의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침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혼자서만 그것을 씨름하려고 합니다. 혼자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러다 점점 더 깊은 그런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의 의심을 기도하십시오. 제가 어떤 성경 부분을 읽는데 이 부분이 너무 어렵고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결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주위에 도움을 청하시고 또 저와 같은 목사에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럼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훌륭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고 설교자인데 어떻게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문제를 해결받았고 또 12절 이하에 보면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이시고 그가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 또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세례 요한이 침체에 빠졌고 의심과 불신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요한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스와 노로 말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니다, 기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예언하셔서 인용하셔서 요한에게 답변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자주 실족하게 되는 것은 성경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이고 성경보다도 우리의 지식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잘 알고 있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인용하셔서 그에게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요한에게 직접적인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요한이 구약 성경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을 기록해 하신 저자이십니다. 그러면 성경 이외의 말씀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분이시죠. 성경을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에게 답변하셔도 되는 유일한 권위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답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인용하셔서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성경을 강조하시는가,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책인가를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그렇게 강조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들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말씀, 또 61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시간 관계상 이사야서 61장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잘 유념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과 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비교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답변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본문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성경을 읽었는데 올해 또 읽으면 더 많은 것을 깨닫고요. 내년에 읽지 않습니까? 더 깊은 내용들을 깨달아요. 요한에게 지금 요한이 잘 알고 있을 법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네가 이 부분을 놓쳤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에 보면 메시아의 첫 번째 사역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세례 요한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놓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밖에는 전파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는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장차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심판하시고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엎으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일은 나중이고 그 전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보다 더 월등하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그것 이상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다시 듣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예언은 이사야서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 그 이상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사야는 결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소경을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줄, 이렇게 한 줄, 완전한 문장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짧은 그런 문장인데 그 말씀을 지금 20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세대 가운데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떤 한 부분, 그 1.1핵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저도 설교자로서 본문을 택해서 읽을 때 어떤 부분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그 논리를 따라서 어떤 부분은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간과하면서 넘어가죠. 여러분들도 성경 읽기를 할 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좀 불편해. 이런 부분은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 하고 옆으로 치워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 이상으로 성경에는 심오한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설교했던 그 나사렛 예수는 이 일을 하셔야 한다고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하는 그 일을 다 정의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약 예언을 인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더 넓은 의미를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아, 네가 생각하고 네가 기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말고 성경이 너에게 말씀하는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해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답변입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하면서 파워포인트를 넘기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자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것을 넘겨주시면 제가 좀 이런 데서 좀 자유롭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하고 싶은 진리는요 6절 말씀인데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의지하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식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실족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을 직접적으로 꾸짖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신 주님의 애정 어린 충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려고 할 때 그 사람은 크게 실망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다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기대하고 예상하시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다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저 싸구려 여간빵도 아닌 짐승, 가축들이 거하는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워 계실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냈습니까?
애굽왕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그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사렛,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골,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매우 가난했던 그 가정을 택하셔서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훨씬 더 넘어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로 택하신 자들, 교회의 기초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누구를 택하십니까? 교육도 잘 받지 못했던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대부분 선택하셨죠.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의 매력을 끌만한 점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거의 모든 일들은 인간적인 기대와 예상을 벗어나신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죠.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런 강력한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들을 원했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기대를 조금씩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그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정해놓은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여러분들은 아마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고, 근데 항상 하나님은 그 틀을 벗어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측면에서 보면요,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불의를 참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그렇게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누구도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그 정치 지도자의 부도덕성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기에 바빴죠. 그런데 요한은 정치 지도자의 불의에 침묵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을 찾아가서 그의 죄를 질책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감옥에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요한이 자신이 감옥에 투옥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침체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헤롯의 죄를 지적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감옥에 투옥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서 답답해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이 헤롯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라면 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동일한 그런 오류 가운데 요한이 빠진 것입니다. 왜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의 불의를 책망하지 않으시는가? 뿐만 아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지 않는가? 혹은 능력이 충분히 되시기 때문에 왜 나를 감옥에서 꺼내 주시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이 요한이 침체에 빠졌던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너무 매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큰 일을 못 본 척 넘어가실 수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생각과 또 지식과 경험과 또 우리의 환경을 너무나 앞세운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집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 사업터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우리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시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그 차원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들 다 판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처한 환경에 몰입되어서도 안 됩니다. 시편 77편을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으셨을 것 같은데, 77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호소가 나옵니다. 시편 77편 말씀 7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은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 구약에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너무 큰 일을 당해서, 너무 큰 고난을 당해서 마음이 다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기대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실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기대와 계획보다도 더 많은 계획들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선하신 계획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실망될 때, 낙심될 때, 절망될 때,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훨씬 더 선하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리를 배우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세례 요한의 훌륭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세례 요한은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흔들릴 수 있었고 또 의심 가운데 빠질 수 있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은 척,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확신 가운데만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갑니까? 수도 없이 흔들리고 수도 없이 우리가 불신 가운데 떨어질 때가 많은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기도를,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아시되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하시는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